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321장, 우리 새 찬송가는 32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새 찬송가는 321장, 옛날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그 길 끝에 있는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말씀 보시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나누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과연 왕들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어떤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왕들의 입장에서, 우리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치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남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큰 질문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들마다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유다 왕국도 솔로몬 그 사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점점 분열된 왕국이 점점 망해가는 역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은 신과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믿는 신이 승리한 거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믿는 신이 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이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 전능한 하나님이 지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하는가? 아예 그 자리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아예 뽑혀져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왜 이곳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열왕기 이 상하를 묵상할 텐데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사실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아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왜 이런 1절을 이 큰 문을 여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이 언약의 라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요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것이 내 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후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항상 문제 속에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쑥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가?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은 뭘 암시하는가? 이제 다윗 왕국이 점점 쇠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절에서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점점 육체의 그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고대 치료 방식이 뭐였는가? 젊은 여인을 구해와서 그 젊은 여인으로 함께 두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대 치료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치료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 아비삭을 첩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아버지에게 이 첩인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미인을 배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어린 여인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어떻게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하들이 고안해낸 그런 방식이었어요. 꺼져가는 다윗 왕국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연명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시도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결국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궁궐의 상황은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죽어가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인 암논, 두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셋째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왕위 승계 서열로만 봐도 그가 당연히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다윗은 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7장 말씀,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 묵상했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위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는가? 이것이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아직 자신이 정식 후계자로 어떤 지명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지금 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 그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윗의 측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측근들은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다윗의 측근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따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배제된 것인지, 이들은요 이 아도니아에 의해서 배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나라는 아도니아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선포만 하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 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이 음모를 지금 모르는 것입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으로부터 후계자로 이 솔로몬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가 완전히 확 역전되는 것이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어떨 때는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끝났구나. 그때가 누가 일하시는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왕국은 인간의 수단이나 어떤 인간의 혈기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원리이고 또 방식이어야 돼요. 우린 늘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 누가 이것만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그 못난 인간의 역사를 뚫고 당신의 뜻을 그 가운데 온전히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못난 나의 삶을 뚫고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그때 주님께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직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눈 돌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역사를 뚫고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있고 나아가며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번 한 번 찾아가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고 언약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손길을 보는 복된 한 날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인도하심 있습니다.